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주신 지침의 말씀인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입니까? 제도권에서 밀려나고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여자들, 어부와 병자들, 유대의 경건한 공동체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밀려나고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변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위 왕따 당하고 죄인이라 낙인 찍혀서 거부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자란 당시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합당한 자입니다. 고대 유대 문화는 나그네 환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환대하는 것을 생존의 윤리로 삼았습니다. 낯선 일을 거절하는 것, 지나가는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 전도자가 아니라 환대하여 준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쉬며 함께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 곧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은 관계의 회복, 존재의 치유, 하나님의 임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샬롬, 즉 축복을 빌었을 때 그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환대를 베푼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는 곳도 있지만 환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웰컴하는 곳도 있지만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환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복수 또는 냉정한 절연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을 지나고 돌아올 때에 그 땅의 먼지를 옷에서 털어냈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불결함과의 단절을 뜻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회 내부에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세리와 어부, 열심당원들입니다. 주류 사회의 경계 밖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사회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 부요한 사람들, 이들은 율법을 근거로 제자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로 불결하고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의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 환대를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부하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교훈 삼아서, 사람을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거부하는 그들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이 환대하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무라의 죄는요,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죄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오만했고 가난한 자를 멸시했고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돔성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돔과 고무라의 예를 말씀하시며 환대하지 않는 자들은,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무라의 자리를 잇는 자들이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사실은 누가 불경건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행위요, 그들이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대는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환대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하면서 환대 또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머물라.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가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환대받지 못한 자의 집안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세상은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야 합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가진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 인정받고 환대받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는 이유, 큰 건물을 지으려는 이유, 왜일까?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해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낮은 자들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샬롬은 분명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샬롬을, 그 평안을, 임재를 또 다른 이들에게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 자리는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곳입니다. 잃어버린 양들 가운데,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 따뜻한 환대가 살아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가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샬롬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절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 안에 평안을, 샬롬을 간직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다음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판단보다 환대를 먼저 하게 하시고 말씀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